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모처럼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런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믿음은 진짜일까?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미테이션,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이제 영어 단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미테이션 물건 뭐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이미테이션 무슨 뜻입니까? 모조품, 유사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조품, 유사품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진품을 흉내내서 만든 물건,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게 이제 만든 그런 제품이 이미테이션 제품입니다. 모조품, 유사품이에요. 지금은 조금 이제 바람이 잠잠해졌는데, 얼마 전까지 먹태깡이라고 하는 새우깡 말고 먹태깡이 굉장히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쉽게 구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풍기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렵지 않게 먹태깡을 구입해가지고 종종 이제 사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먹태깡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모조품, 유사품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명태깡이 있는 거예요. 명태깡. 그래서 먹태깡이 인기가 많으니까 명태깡이 이제 모조품으로 만들어 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뜯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름이 이상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명태깡이 아니고 멍태깡인 거예요. 강아지 간식, 멍태깡, 멍멍할 때 멍태깡. 그래서 참 사람들 아이디어가 기발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태깡이 인기가 좋으니까 명태깡도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강아지 간식도 그런 식으로, 하마터면 제가 강아지 간식을 먹을 뻔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고요, 모조 믿음, 유사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모조 믿음인지 유사 믿음인지 점검하고 확인해 보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착각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해 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출석을, 그리고 교회 봉사를, 더 나아가서 신앙 고백을 참된 믿음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출석, 교회 봉사, 교회 직분,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참된 믿음의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 출석, 교회 봉사, 교회 직분,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열매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된 믿음의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도 교회 출석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도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믿음 없이도 교회 직분 받을 수 있고,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교회 출석과 교회 봉사와 그리고 심지어 신앙 고백이 믿음의 열매인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열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믿음의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주여 주여 한 번만 주여라고 하지 않고요, 주여 주여 반복해가지고 그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도, 주여 주여 신앙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도 참된 믿음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7월 추천도서가 좁은 문 좁은 길이었어요. 저자는 폴 오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설명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모두가 마침내 영광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포인트가 무엇 같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도, 우리가 지금 주여 주여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된 믿음의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할 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과 많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었는데요, 심지어 바울에게서 가져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얹으면,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자들이 치유되는, 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에베소 지역에 귀신 축출가, 그러니까 귀신을 이제 내쫓는다는 그 귀신 축출가로 활동하던 유대인들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그 놀라운 그 이적들, 그 기적들을 경이롭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도 귀신을 이제 쫓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한번 사도 바울처럼 이제 해본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가지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귀신 그 축출가들,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처럼 한번 해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귀신들아 나가라, 이렇게 이제 이런 시도들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했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그 귀신 축출가들,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1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일부였다는 거예요. 자, 그들 또한 사도 바울을 흉내내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를 이제 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스게와 7 아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을 내쫓으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악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에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아멘. 먼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스게와 일곱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뭐라고 했어요? 스게와 일곱 아들에게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스게와 일곱 아들에게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게와의 아들들 또한 그들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들 또한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임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았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임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았다는 의미의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너희의 정체는 뭐냐? 이런 의미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스게와 일곱 아들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때리고 그들의 옷을 찢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그런 수모, 그런 망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게와의 일곱 아들 자신들도 어쩌면 그들도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분, 그들 또한,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래서 그들 자신들 또한 어쩌면 자신들의 정확한 영적 상태와 영적 실상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제대로 알았습니다.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신들도 자신들의 영적 정체와 영적 실상을 잘 몰랐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영적 상태와 영적 실상을 알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악한 영들은, 귀신 들린 사람은 그들의 영적 상태, 영적 실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너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고 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악한 영들도 알고 있습니다. 무당집 가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의 그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무당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큰일 날 생각입니다.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인데요, 목사님의 딸이에요. 근데 무당이 됐어요. 목사님이 딸인데 어떻게 무당이 됐을까요? 무당집을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그 무당집에서, 어떤 무당집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당집들을 다니다가 그 어떤 무당집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됐는데 이제 넘어져가지고 그 비행기 안에서 넘어져가지고 이제 다친 거예요. 그런데 걷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병원을 가도 이상은 없다고 그러고, 그러나 계속 몸은 아프고, 그래서 무당집에 갔더니 기도해야죠. 목사님 딸인데. 근데 무당집에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신받아야 된다고 그러나요? 그래야 된다고. 10집이면 10집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 가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감동받아가지고 무당집 가서 내 믿음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큰일 날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믿음의 결정적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믿음의 결정적 증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공포심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17절 말씀에 의하면 스게와의 아들들 사건이 에베소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여러분, 스게와의 아들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게와의 아들들 사건 후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그 말씀은 진짜 믿음의 증거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사내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히브리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사내 아기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다가 발각되면, 들키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기들만 죽임을 당하나요? 아니에요. 가문이 멸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시브라와 부하가 죽음을 각오하고, 가문의 멸문지하를 각오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것 아니에요. 진짜로 믿는 것 아닙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강원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또 담임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사역을 추구했던 일도 사역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훈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강훈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의 동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했고, 지금도 목회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저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 생각 없고요. 저의 담임 목사 지위를 이용할 생각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우리 강훈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상한 짓 할 것이라고 여러분 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결정적 증거 두 번째는 이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진짜 믿음의 결정적 증거 두 번째, 시작. 예, 간단하죠? 진짜 믿음의 결정적 증거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 사건 후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고요. 그리고 또 한 일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스게와의 아들들 사건 후에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고요.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자복이었어요. 자신들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죄악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자복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에베소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질책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각하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또 살인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질책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결정적 증거인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안 보내셨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다윗과 관계를 맺고 계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결정적 증거는 여러분 두 번째는 회개예요. 우리에게 오늘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진짜 믿음의 결정적 증거 세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의 변화라고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전에 예수 믿기 전, 하나님 믿기 전 가치관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스게와의 아들들 사건 후에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마술을 이용해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책이 있었는데요, 그 마술책을 불태워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마술책들을 불태웠습니다. 불태웠던 그 책들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은 5만이었어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은 5만은요 당시 노동자의 약 167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경제적 가치의 마술책들을, 예수 믿기 전에 자신들이 그 책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았던 그런 책들이었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그 엄청난 경제적 가치의 마술책을 불태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 생계의 수단이었던 그 마술책과 그리고 거짓 신들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았는데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또 믿음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 그 가치들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술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은 5만의 경제적 가치의 마술책들을 불태웠다. 자신들에게 생명과도 같았던 그 마술책들을 불태웠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으로 그 마술책들을 불태운 거예요. 아, 이제 우리에게는 이 마술책이 의미가 없다.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나라다.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술책을 불태운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불태운 그 마술책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또 우리가 천국이 있다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믿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 점검하셔야 돼요. 그 믿음 진짜 믿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믿음을, 하나님 나라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모조 믿음, 유사 믿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믿음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천국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김이 바로 진짜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멍태깡처럼 유사 믿음인지를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고요. 말씀으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을 좌우하잖아요. 천국을 좌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 전에 22절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나 너희들 모른다. 나 너희들 모른다.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너희들에게 믿음 없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했지만 그것은 너희의 착각이지 너희에게 진짜 믿음이 없었다. 나 너희들 모른다. 너희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 진짜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셔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는 다시 태어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진짜 믿음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